네,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역시, 어떻게, 오후방은 그냥, 오인방은 그냥 딱 정각이면 그냥 와락 들어오고, 오늘 우리 장영숙 자매님이 좀 일찍 들어오시고, 우리 그 다음에 그 전에 들어오신 우리 아마 싶어 우리 실장님이 들어오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 보여주고 지금 저희 화면 안에 나란히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들 밭 있는 분도 있고 밭 없는 분도 있겠지만 밭 있는 분들은 이제 가을철이니까 이제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직 화면을 켜지 하신 분들 켜시고 우리의 육체를 깨우겠습니다. 자, 손을 위로 뻗으세요. 이렇게 뻗으시고요. 쭉 옆으로도 뻗으시고, 목도 이렇게 돌리시고요. 팔 이거 뒤로 이렇게 쭉 뻗으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네. 뭐 30분 전에 일어나신 분들은 다 이미 몸이 풀렸을 건데 그래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늘 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손을 안으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또 아이들도 보이면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끼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하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마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찰이 왔거나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은 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죄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끌려가거나 저기 어디 북한에 가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하셔야 돼요. 쫄지 마시고. 그게 믿음이 하나님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근데 희한하게 연약한 자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연약한 자들 다음 단계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시험 통과하신 분들은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분들은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제 막 두려워하시는 그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축복 찬양 먼저 하고 찬양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곡을 부를 거예요. 자, 우리 축복 찬양합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향하여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드리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옆에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이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옆에 다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 예사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심심산골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것에서 제가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 일찍 세상 소리를 먼저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빛 보내 내 몸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 여러분을 통해서 경배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심에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저희가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어제는 예레미야 19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북한에도 이제 소리가 좀 울리는데, 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그 왕따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왕따가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영화에 좀 심각하게 나오고,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높아져가지고 예전만큼은 막 이렇게 일진, 왕따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그 편지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넣어 놓으면 선생님이 빨리 캐치하고 이렇게 어떻게 왕따 당하는 애들을 도움을 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도 왕따 이렇게 당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어디 가나 한국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이런 왕따, 그러니까 따당하는 거 혼자 외롭게, 이런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를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게 이제 엄청나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대가.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곳곳에 나 혼자서 왕따 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 가운데 왕따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늘 읽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0절. 네, 찬양을 보면 우리 이게 공동 새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고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가품하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안타까운 이제 하소연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나치막하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 왕따 당했어요. 너무 속상해. 내가 주님 말씀 전했는데 왜 이런 왕따를 당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면초가 당했다. 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 말을 끊임없이 했는데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바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골 밑바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사면초가,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두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골 밑밥입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럼 속으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늙은 사골 밑밥입, 마골 밑밥입, 마골 밑밥입. 아이 발음이 어렵네요. 우리가 사골국 좋아해서 맨날 내가 사골인 것 같아. 마골입니다, 여러분. 마골 밑밥입. 사방으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을 당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 끊임없이 예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 뒤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가 왜 이런 위치에 당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예레미야 19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질그릇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토기장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주민들 앞에서 이걸 탁 깨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 숭배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파멸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뭐예요? 이 뭐 성전에 보면 목사님 같은 이런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성전 그 안에 있잖아요. 독방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올라와서 그 조그만 나라들 야금야금 다 먹기 시작하거나 나 말 잘 들어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점점 유다의 입지는 좁아졌어요. 왜냐면 이미 위에 우리의 형제 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멸망했어요. 이미 아수르에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나마 다윗의 혈통의 명맥이 지켜지는 지금 이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를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우리 집이 멸망한다. 맨날 이러니까 어느 누가 좋다 하겠어요. 오죽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덜크림의 얘기예요. 내 소명,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거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종일 모욕거리가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다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세상 사람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위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레미야 고백인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금 보이거든요. 이들의 상황이 보이면 가서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성도의 안타까운 상황이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만나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나를 싫어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거야 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그냥 나의 잘못만 꼬집는 것 같고 목사님 밑에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떠나진 않고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도 뭐요? 그 위기가 있을 땐 또 확 찾아와요. 그럼 같이 기도해요. 그럼 위기 벗어지잖아요? 그럼 또 제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임시 방편인 거예요. 위기 때만 하나님 믿고 위기 아니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위기 오면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영성이 뜨거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맨날 아침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확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그게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을 이 사역을 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다 나왔을 때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막 거부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상황도 잘 모르는데 굳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붙는 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나돗 가문, 예루살렘에서 5km밖에 안 떨어지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거 먹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니까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아주 정통 있는 가문에서 자랐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맨날 이렇게 욕지거리 들으면서 제대로 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이 사람도 좀 평범하게 존경받으면서 살고 싶지. 그냥 이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답답하여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폭언과 폭소를 듣고 때로는 때림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받았잖아요. 그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발견하게 돼요. 우선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눈물 나죠. 오늘 아침도 보니까 찬양 들으면서 우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많이 우셔야 돼요. 저는 뭔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듯이 막 응석 부리고 내 안에 있는 그걸 다 털어내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내 그 사명을 주님 주실 때 얼마나 그 감사하고 얼마나 이 감격이 벅차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내 안에 확신이 듭니다. 무슨 확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이런 강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의 출발을 해서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점점 그 세밀하신 그분 앞에 점점 가까워지면, 나도 좀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아니 어차피 누구나 태어나서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는데 그 시대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정말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분들은 이제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갈망. 그리고 이것은 점점 사명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계속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생각 없이 갔다가도 하고 딱 내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경험이 간증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주님을 만나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 사도들이었어요. 성경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뜨거우니까 나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뜨뜻미지근해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힘이 나지, 목사인 나도 예수를 안 전하면 힘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안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지상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근데 그게 충만했던 것이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는데 차가운데 어딜 갑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뜨거움이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중간이면 내가 토하에 내버리라. 요한계시록 나와요. 토에 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그게 뭔가 뭉클한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20년 전에도 제가 뜨거웠지만 제가 요즘에 다시 더 그 뜨거움이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갈망, 여러분을 향한 내 동족을 향한, 내 동족이 예수 복음 몰라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동족이 예수 복음 몰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내 안에 막 불이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주시니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이걸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도 저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이건 예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가축들이 치료를 받을 때 꼼짝없이 이렇게 딱 갖춰놓고 치료를 받게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내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고 생각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막 뜨거워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누가 생각나. 근데 그냥 막 부릴 듯 하는 거야. 나만 이 좋은 거 믿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같은 탈북민 저 차이가 좀 이거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막 마음이 부릿듯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야야 여기 오라 여기 오라. 물론 이리 와라라고 뭐예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데리고 오잖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요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릿듯하게 뜨거움이 막 생기는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도 박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맨날 친하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오죽하면 제일 예레미야를 박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 그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고향에서는 한 대를 받지 못했어요. 저도 우리 고향에서는 한 대 못 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보고 막 쓰레기네 탈북자 뭐 변절자네 벨람벨람 말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는 거예요. 내 동족이 몰라서 저런 것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족이 하나님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고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도 언젠가는 고레스 칙령 같은 칙령이 내려서 그들이 받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안에 있는 불릿듯한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 알고 내가 알죠. 주님 알고 내가 알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용석 부리며 토로하는 예레미야 20장의 내용들. 하나님 다 나를 고소고발하고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너무 불릿듯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불릿듯하니 내가 전하는데 내 주변에 나의 친척까지도 나를 알고 있는 나의 통기들까지도 나를 다 외면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레미야가 실수라도 하기만 하면 그냥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실수를 잡아가지고 막 보복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으니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 예레미야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거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지금 현 시대 가운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봤어요. 그가 20장에 보니까 나의 생일마저도 추조하고 원망하고 내가 내 생일 내 태어남을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그런 공격을 많이 받으니 내가 태어난 것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내 형편을 보면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감격하고 막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내 주제를 봐요.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솔한 인간성이 진실한 인간성이면 나도 그래요. 막 하나님 주변에 막 주님을 부르는 이들이 많을 때는 같이 막 여러분 같이 새벽에도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막 이게 속상한 거예요. 막 그리고 인간의 진실 내가 연약한 나약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럼 누가 보여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사 같으시고 용기 있고 늘 승리하시는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의 공동체가 뭔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뭔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밥이나 먹고 조금 징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옷
똑같아요. 한국에 와도 조금 명품 조금 건쳤다가 괜찮은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명품 다 떼고 보면 나약한 인간들. 그런데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바라해요나. 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듯이 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맞습니다. 주님, 저는 종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들 중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시리에 빠지고 내 상황을 봐, 내 주제를 봐. 내 주제를 지금 보면 내가 혼자서 다 밭농사하고 일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보면 답답하지만 하늘을 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주님이세요. 하늘을 보고 소망을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그 예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메시아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내려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 가운데 와서 뭐예요? 힘이 생기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의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분밖에 없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레미야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미쳤다, 조용히 살아라, 찌그러 살아라. 너희가 국적도 신분이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경찰이 와서 너 북송되면 어떡하나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껌이에요. 진짜 그의 영혼,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유의 주시하지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공안에 오면 얘기하면 되죠.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당신네 중국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냐? 내가 여기서 내가 친척 있냐, 가족 있냐? 내가 바라볼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은 거밖에 없다. 그거 하나님 잘 믿어서 내 가족,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자식 잘 키운 것밖에 없다. 안 잡아가요. 밤새 조사할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가서 밤새 조사했대요. 저를 안대요. 괜찮아. 저를 안다고 했던 거는 내가 예전에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좋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내가 중국 땅에 사는 이 중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왜 성경이 그랬어요? 그 땅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 있어요.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을 위해서 평안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땅을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거리 있는 거 예레미야 같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 평안해지기로 공안이 오면 기도하죠. 당신을 내가 축복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경찰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공안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건세가 나한테는 더 두려워하지 마요. 불불불 떨지 마요. 하나님이 뒤에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북한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새벽 철야 기도를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잖아요. 전 철야를 배웠어요. 밤새 하죠.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요. 그러면 그때 막 한 1년 반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라도 죽어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 불릿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순교자의 제물로 받아주시면 나도 가서 북한 가서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북한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내가 간증으로 생겼던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나를 딱 잡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 순교도 아무도 못한다. 저는 그때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꿨어요.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공안이 여러분 아직 안 데려가요. 하나님은 순교를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깨끗한 것만 받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북한 가서 순교하신 분들 꽤 되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보면 작은 예수 이렇게 부르신 분들,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분들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놓으세요. 담대하게. 아직 여러분이 공간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북한에 북송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애가 25살, 24살 애들이 큽니다. 그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제법으로도요 10년 이상 되면 추방 안 시켜요. 오히려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옆에 있게 하죠. 전 세계가 그런데 중국이 UN 이사국이에요. 여러분을 잡아 가두고 북한 북송시키지 않아요. 북한에 이제 가봐야 여러분 고향에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안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들어가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떨리고 두렵지만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뜨거움,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부들부들 떨면 안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잘 걸어갔습니다. 나도 주변에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 주님 축복하고 공안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중국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내 고향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마을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오시고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실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불리듯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이 뜨거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의 성령의 놀란 뜨거움을 체험했던 사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들고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사도 바울은 뜨거움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숨을 다하여 지켰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 열려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신분의 여러 가지 억제와 여러 가지 신분이 없어서 아버지 앞 갈팡질팡하며 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비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충고하는 뜨거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안을 만나도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게 원합니다. 더 특별하게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승리하신 그 예수가 나의 편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중국에서 내가 살고 있어
싸우니 그 중국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중국 땅에서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을도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는 평안함이 나를 통하여 주변에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같이 우리 마음에 불릿듯하게, 그래서 내 고향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보호막 기도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들이 와도 딱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평안해,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담대하셔서 왔다 가니까 그래도 어제 공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면 거듭남이 뭐냐면 내가 예전의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의 것에 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있던 삶을 포기하고 세례받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십자가 이미 다 못 받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구원의 확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백성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확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의 핍박이 있다. 특별히 신앙 없는 남편, 이 남편은 신앙을 가진 신앙 그 예수님을 연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압력을 가하죠. 이게 처음에는 막 강하게 하진 않고 살짝 하다가 또 강하게 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남편의 강압에 넘어갑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평화할 때 괜찮은데 이제 초시기 신앙생활 초시기 하다가 조금 올라올 때 시험이 오거든요. 그럼 꼭 핑계가 여기서 무슨 핑계 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와요. 제가 열심히 믿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성경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찌그러져서 살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 자매님의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남편 말 한마디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부간에 이런 화목을 깨면서까지 남편이 저렇게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 저렇게 나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믿어야 됩니까? 라는 회의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굳건하셔야 돼요. 굳건한 신앙이 없으면 쉽게 끌려갑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휙 끌려가고 그럴 때 믿음의 주여 제게 강한 믿음을 주사 이런 핍박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믿음 지킨다. 남편이 그렇게. 저는 초반에 우리 남편하고 막 7년인가 헤어졌거든요. 6년인가.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땐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연애에서 만났어요. 남편하고 둘이 도망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그때 우리 남편한테 우리는 만나서 2달 반 만에 헤어졌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라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랬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거기서 교회에 가서 세례받고 세례 공부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나랑 못 산다. 그랬어요, 제가. 나랑 못 사니까 그리 아쉬워. 그랬더니 째까닥 가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호의 옛날 지금이나 저는 추호의 그런 흐트러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탁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것 때문에 타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을 남편이 하지 말라 해서 그만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남편 하지 말라 했다 그만두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목사님 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이제 그 화면에 나갈 건데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제 남편인 것이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어찌하였지. 따라하십시오. 수고하고 수고함을 감사합니다. 글자 작나요? 아직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걸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지금 제 신앙생활을 인정해줘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지우시고 돌보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려주는 거죠. 자, 2단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묻고 풀고 기도하는 거죠.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의 영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세상 것을 놓지 못하게 속이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과 불안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가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한 적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도 있으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남편에게 하에 손을 내밀시는 용기를 주옵소서. 혹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소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두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를 묶는 것을 회개합니다. 묶은 것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요. 소망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교회도 같이 가고 남편과 앉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식탁할 때 같이 감사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남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취침 기도도 남편과 함께 오글거리지만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런 모습을 소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실상, 나의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다른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아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해야 그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중국 교회들이 많잖아요. 시골에도. 거기도 남편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는 달라요, 여자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금방 바뀝니다. 제가 우리 남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바뀌어요. 자, 마지막으로 남편 다섯 번째,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복을 주셔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술을 비롯한 방탕한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온갖 일원에서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십시오. 가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남편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장점이 살아나고 강점이 발휘되게 도와소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결핍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남편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남편 진짜 화나 그냥 안 하고 싶어. 남편이 아니고 이제 아이 아빠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 아빠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오늘 5가지 묻고 이 축복하고 그를 성령에 구하고 그가 하나님 축복받는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특별히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자가 없는 분들은 아이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뿌리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먼저 이제 내 마음에 갑자기 이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김옥란 자매님 이제 저녁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옥란 자매가 지금 몸이 많이 퉁퉁 붓겠네요.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옥란 자매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옥란 자매님 하나님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뭐 부은 것도 다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손길을 만지셔서 구석구석 하나님 주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건지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오직 이 아침
성령의 능력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예수의 이름을 손 얹고 우리가 낫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채령의 자매님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 다 손을 자기 아픈 부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우리 아픈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스러운 이 아버지 땅에서 사는 죄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결과 또 질병과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미 이 질고에서 나온 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난자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팅팅 부은 이 아침 그렇게 부으면서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멀리서 하나님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연약하게 공격하는 모든 아버지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옵소서. 구석구석 하나님 장세서부터 택하여 우리 영난자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붓기 다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땅 가운데서 사명자로 이 자매 가야 되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아버지 것들이 육신으로 인하여 더 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드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이 사르시옵소서. 나약한 병마와 질병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붙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아침에는 간절히 묻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것이 생길 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다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나를 낫게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하십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잖아요. 옛날에 폐병이 뭡니까? 뭐 다 죽는 병이죠. 폐에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핵 아시죠? 북한에서는 결핵 걸리면 다 죽잖아요. 저희 사촌 언니도 결핵 걸려서 그 뭐 잘 살던 그 집도 뭐 잘 살았지만 잘 살아도 그거 약이 없으니까 저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생애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명자니 하나님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와 질병을 다 낫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제 강력한 믿음. 특별히 우리 옥란자매님의 방에 있는 분들은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옥란자매 지금 팅팅 부었잖아요. 어제부터 너무 힘들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더 강건하게 이럴 때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자강도 강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 자강도 강계가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한북도 랑강도 해산 옆에 있어요. 자강도 강계. 그래서 여러분 강계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죠. 194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강도는 3개의 시와 15개의 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계 정신 북한에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강계 그래서 탈북한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탈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강계는 돌밖에 없어요.
그 거기에 이제 군사기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돌밖에 없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엄청나게 그때도 많이 죽었다예요. 그래서 강계정신이 이제 북한의 경제난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자강도 사람들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풀뿌리 나무 껍질, 강냉이 때 벼뿌리를 먹으면서도 자기의 혁명 초세를 지키며 당 정책을 관철했다. 북한은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만큼 강계가 이제 강건한 거예요. 옛날에 강계는 미인들이 많고 포수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900년도에 강계읍교회가 씌워졌습니다. 그 강계는 여러 가지, 특별히 강계는 옛날부터 명신학교, 강신학교, 여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괴레지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의료 선교기관. 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것도 케네디라는 한국말을 게레지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36대 대통령 케네디 아시죠? 케네디의 선조들이 여기 강계 지역에다 게레지라는 의료병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든 비용을 제공해서 그 강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계 지역은 3.1 운동의 만세 운동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계는 4월 8일 날에 강계 시위가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게레지 병원 지하에서 독립선언서를 2,000부나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장에 섰죠. 그리고 일제 경찰의 진압도 무자비한 처사도 서슴지 않고 3.1 운동에서 앞장섰던 그런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계읍교회당, 그래서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강계읍교회당이 만세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찰이 핍박받아가지고 종을 못 때렸대요. 종을. 지금은 종 때리면 난리 나잖아요. 한국엔 한때 종을 많이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가난한 때 새벽 종 때리면서 새벽 기도하고 일하러 가셨대요.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이제 강계에서 강계를 탈출하신 분이 어디를 갔냐면 지금 저기 호주로 망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강계 지하 연구소에서 지하 2층에서 유리실에서 사일린 가스 시험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북한의 그 15개가 분량의 USB를 담아가지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UN 인권보고서의 조사로 인해가지고 자강도를 비롯한 7개, 강계 지역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이런 핵 개발 그리고 사람들 실험하는 것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게 2015년 7월 3일자로 MBC까지 방송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세계 박해 지수 1위예요. 여러분 똑같은 공산권 나라라도 중국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가서 같이 새벽 예배도 들어보고 지금도 뭐 새벽 예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중국이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중국 한적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는 거 하면 깜짝 놀랄게요. 중국인들은 저기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권. 이슬람 그 강력한 그걸 누가 대항할 겁니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자강도 강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강도 강계에 오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지역이 예수의 복음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 땅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선도들이 교제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자강도 강계 지역을 위해서 주여 1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강도 강계 지역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강도 강계 지역 그 옛날부터 포수와 미인이 많은 그리고 살을 끼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또 자강도 강계는 강계 정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풀뿌리 벼뿌리 먹으면서도 돌밥밖에 없는 그곳에서
땅에서도 하나님 자기의 혁명초소를 지켜냈다라고 북한이 말할 정도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전부터 3.1운동 동기 그리고 케네디 우리 선교사님 가문이 게레지라는 선교병원에서 하나님 그 지하에서 2,000분화 되는 독립선언서를 찍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그런 장소가 강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강계는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땅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여러가지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도 있고 그 땅에서 가스시험 여러가지 핵시험 이런 정보를 가지고 호주까지 망명한 하나님 아버지 강계의 아버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보에 의하면 여러가지 하나님 아직도 이런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북한에서 내 고향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버지 탈을 쓰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앞 사명 다하게 하시고 중국처럼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아버지 왕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들어가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강계 지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종을 때려 하나님 백성들을 깨웠던 강계 하나님 읍교회와 여러가지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거기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강했던 강계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계 친척을 가진 분들 하나님 강계 지역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더 크게 주님 쓰임받는 강계 지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하나로 드림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은 마라나타 찬양이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저희 함께 마라나타 찬양을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여
언제 들어도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라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드림에서 또 한 가지 일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44살 먹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무연고자예요. 홀로 넘어오셨어요. 우리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는 이 한국에서도 그냥 장례식에도 별로 안 치러줘요. 그냥 태우면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큰 항아리에다 그냥 가서 뼈를 붓고 타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예수 믿는 형제님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가족도 있고 이 아무 연고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 형제님을 심호하던 목사님이 그래도 그 형제님을 위해서 교회 장으로 치렀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실장님 예전에 아팠던 실장님도 이제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불에다 둘둘 말아서 이제 씻고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체는 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불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라가는 한성 예배를 이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이제 한성 예배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들에도 다 해드리기로 결심해서 단지 여러분은 이제부터 적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거 적냐? 이거 우리 리더들도 다 새벽마다 제가 이따금씩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유언 같은 걸 계속 적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누구고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영성 유언일기라고 그래요. 영성 유언일기. 내가 어떤 데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고 나는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내 일이니까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다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천국을 불러드리고 나중에라도 그 후손 우리 지금 이게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 글로 남겼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글로 끊임없이 남겼기 때문에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몇 년도에 순교하셨다더라. 누구는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이런 게 뭐냐면 다 글로 남겨졌기 때문에 100년이고 2000년이고 지금까지 우리 20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연고자들 이런 거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가슴 아팠어요. 그래도 그 형제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이거 옷 입고 나는 이거 그리고 하루 전날 임진각에 가서 북한 바라보고 와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다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바라보는 곳에 가서 북한 바라보고 이렇게 옆에 돌아보는 거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됐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무연고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 형제를 기억하셔가지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내가 그때 이제 힌트 얻었죠.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 형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북한에 누가 있고 나중에라도 이 기록이 그 교회에 다 보존이 되니까 나중에 형제 중에 누가 그 형제의 친척 중에 누가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아무개 내 조카가 아니면 내 동생이 내 아들이 내 누가가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족 고향의 누구를 그리다가 갔구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도 북한 바라보고 임진각 가서 북한 바라보고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런 기록물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찰지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써요. 저도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썼어요. 나는 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주품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가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이게 띄워주고 그럼 나도 이제 그리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가족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은 나를 이렇게 한성 예배 해드리겠구나. 그리고 나는 묶는 게 싫어요. 우리 6.25는 다 묶잖아요. 꽁꽁 다 묶어요. 딱 똘똘하게 묶는데 나 묶는 거 싫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목사니까 나는 늘 설교하던 그 설교복 딱 입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차피 태우면 딱 뭐 육체는 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남기는 거죠. 나는 어디 고향에 누구 그리고 누구 내 친척은 누구 내 엄마 누구 아버지 엄마 누구 그다음에 나는 몇 년도 이렇게 왔고 쫙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 유언 같은 거죠. 나는 뭐 이렇게 난 찬송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한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말씀 이런 거 틀어주고 나는 누가 설교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누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다 적는 거죠. 이걸 기록으로 계속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세요. 써서 딱 남기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이 우리 중국 내에 우리 탈북민들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뽑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잘 보살필 수 있는 하나로 드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되게 하시고 후원자들 후원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나를 후원하고 있는 하나님 후원자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로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우리가 환영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로 드림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에나임 우리 행사가 있고 또 이제 10월 이번 주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탈북민 우리 목회자 세미나 성막 세미나 우리 박진영 목사님 찬양 가서 이제 하고요. 또 우리 후원 이사장님이신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3일 날 이제 집회 좀 큰 집회에 제가 강사로 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을 하나님이 나 가운데 세우시고 9년 전에 하나님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년 동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탈북민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물질로 후원하신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싸우니 한 명 한 명 주님 일일이 다 알 순 없지만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싸우니 하나님 그 물질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또 하나님 그들의 생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을 섬기고 또 하나로 드림이 하나님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오신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로 드림이 이제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로 드림의 모든 식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그들을 기억하고 한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한송 예배 문화도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유언 영성 일기도 잘 작성하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정리를 다 하고 하늘나라에 이사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많은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로 드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 드림에 속해 있는 모든 후원자들과 하나 드림에 속해 있는 모든 자매님들 또 아버지 형제 자매님들이 더 연합하여 하나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하여 선교하는 이 땅 가운데 탈북민 목회자들 성막 세미나를 우리가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개최를 합니다. 그 아버지 성막 세미나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임두시 후원 이사장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세미나를 통해서 탈북민 목회자들 이 땅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8번의 찬양 인도로 우리 탈북민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10월 3일 하나님 베델교회에서 하나님 또한 큰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들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5월 NIM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님 그것에 함께하는 후원 이사님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사명 다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불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에서 나온 내 사랑하는 동족들, 내 사랑하는 민족에게 더 아버지 불릿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거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 사람들 채우시고 물질적인 보도 많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축복합니다. 또 아픈 자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아버지 공동체 또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늘 의지하며 경건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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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